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원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인사를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아름다운 원신을 주님께 합시다. 아름다운 원신을 주님께 합시다. 잘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말해서 은혜 그리고 헌신에 관한 그런 말씀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게 마땅하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을 살펴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쭉 나타나 있죠.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어요. 베다니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베다니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냐? 죽은 지 나흘이나 되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신 곳이 베다니예요. 이런 베다니에 예수님께서 도착을 하셨는데 누구의 집에 가셨다는 말이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그런데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평행 본문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이제 방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보면 지금 베다니 동네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이제 방문을 하시게 된 거죠. 그런데 그곳에 이제 큰 잔치가 벌어지게 됐어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왜 잔치가 벌어졌을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해 하실 거예요. 주석가들에 의하면은 이 나병 환자 시몬이 마르다의 남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 마르다를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나병 환자 고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 시몬을 이제 고쳐주시니까 마르다가 신이 나가지고 이제 부엌에 가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손수로 음식을 장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엌에 가서 마르다가 그렇게 이제 힘든 것도 모르고 마르다가 그래서 부엌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나병 환자 시몬은 형부예요. 마리아의 형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나사로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많이 참석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근데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 분위기가 바뀌는 일이 벌어졌어요. 찡그랑 하고 어디선가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던 겁니다. 처음에는 누가 음식을 나르다가 그릇이 깨졌나 하고 이제 나가서 살펴봤는데 그게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마리아가 아주 값비싼 향유, 옥합, 이제 주둥이라고 그러나요? 이 위에 있는 윗 꼭다리를 깨뜨리게 된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은 마리아가 향유 담은 옥합을 깨뜨려서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다 붓고 그게 흘러넘쳐서 발에 붙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이제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기 위해서 그 향유 옥합을 쨍하고 깨뜨렸던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런 모습을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던 예수님의 제자 한 명, 그 제자 한 명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가룟 유다예요. 이렇게 허비할 거면은 값비싼 향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면 그거 좋을 거 아니냐고 마리아를 책망한 거예요.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이게 좋은 생각을 가지고 얘기한 거지만 속으로 챙기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지요. 예수님은 오히려 마리아의 이런 행동을 칭찬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지만 마태복음 14장 7절 이하에 보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이 여인은 힘을 다해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고. 그러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사실 표면적으로 보면 이 마리아의 행동, 이 옥합을 찡그렁했던 이 행동은 지극히 어리석어요. 지극히 낭비적이고 지극히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충격을 줄 법한 그런 행동이에요. 하지만 이 예수님은 이런 행동을 보시면서 칭찬해 주시고 또 역사의 가장 아름다운 헌신 중의 헌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아주 큰 상을 이 여인에게 주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면 이 여인의 아름다운 이 헌신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성교회 우리 성도님들께 과연 이 마리아의 이런 행동이 과연 어떤 교훈을 줄 것이냐,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한번 되어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첫 번째는 은혜 받은 자는 헌신할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죠? 우리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만큼 은혜 받으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은혜 받은 자는 꼭 헌신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미국 무디 신학교에 무디 목사님이 한 번은 수영관에 올라가는데 기도하고 내려오는 학생들이 이렇게 한 무리가 있었대요. 그때 그 학생들이 기도하고 은혜 받고 내려오다가 무디 목사님을 만나니까 너무 좋았어. 목사님, 저희들 얼굴 보이세요? 지금 막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내려오는데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막 빛나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렇게 무디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대요. 그 목사님 말씀을 이제 들으시면서 무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해주었대요. 여보게들, 모세는 시내산에서 기도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빛이 너무너무나 많이 나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 몰랐대네 라고 하는 말을 해주었대요. 뭔 말인가요? 은혜 받는 자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말하지 않아도 은혜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알아줘야지, 은혜 받은 사람은 내가 그거를 얘기해서 그거를 뭐 이리저리 다 얘기한다고 그 사람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연스럽게 그걸 느낄 수 있도록 사셔야 된다는 걸 말씀이에요. 내가 아무리 은혜 받았다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은혜 받은 사람은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삶이 달라야 돼요. 본문의 마리아를 한번 보세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향유를 부어드렸어요.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조용히 가서 다 닦아드렸어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이게 모습이에요. 이게 누가 뭐라지 않아도 은혜 받은 사람은 가서 헌신의 모습이 자연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도 여러분,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린 향유는 보통 향유가 여러분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아주 멀리, 아주 헤아릴 수 없는 거리, 히말라야 산맥에서 서식하는 향나무 추출물로 너무너무나 값비싼 나하드 향이에요. 나하드 향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고 보면 마리아는 이렇게 귀하고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그것을 부어 드리게 되었다는, 헌신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 볼 게 뭐예요? 이렇게 마리아가 귀하고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어떤 마음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헌신할 수가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헌신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마리아는 평소 비단위에 오시던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마리아는 그의 삶이 변화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또 오늘은 요한복음 12장이지만 그 앞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도 있어요.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씩 이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의 가정을 사랑했다는 그런 말씀도 있지요. 게다가 그들의 오라버니 오빠를 사랑하셔서 죽은 지 며칠 만에요? 4일 만에 다시 살게 하시는 은혜를 받았어요. 이때 마리아는 차고 넘치는 은혜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잔치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런 신비하고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는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 찾아보면 찾아볼 수가 있겠지만 특별히 바울이 말씀한 에베소서 2장 4절 이하의 같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래요.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허물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일으켜 주시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 주시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나사로를 우리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그거를 이제 이 마리아가 체험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러고 보면은 이 마리아는 이런 차고 넘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귀하고 값진 향유를 아무렇지도 않게 어떻게 보면 아까운 마음이 없이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고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고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러므로 은혜 받은 사람은 헌신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나에게 온 사람은 또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헌신을 주님께 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남이 뭐라고 하든 말든 내가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 받은 사람은 꼭 주님께 예수님께 헌신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해링턴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요즘 사탄 마귀가 가장 요긴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헌신 없는 사람을 사용한답니다. 시간에 헌신이 없고 또 물질에 헌신이 없고 또 재능에 헌신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기가 참 쉽다는 거예요. 은혜는 받았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주님께 헌신 없는 사람들을 사탄 마귀가 사용하기가 참 쉽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조금 잘만해지면 모두 다 헌신을 깊이 한답니다. 좀 괜찮아지면은 은혜는 받았는데 내 이것 때문에 못해요. 저것 때문에 시간도 못 드릴 것 같아요. 저것 때문에 물질도 안 될 것 같아요. 저것 때문에 재능도 주님 안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은혜는 다 받아놓고 그리고 헌신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아요? 사탄 마귀가 알아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요긴하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예수 믿고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사탄 마귀가 두 눈 두고 사용하고 싶어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헌신자의 수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진정한 헌신자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받은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그걸 알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우리가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향해서 헌신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 특별히 우리 여성계 우리 성도님들이 회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교훈은 뭐냐? 마리아를 통해서 헌신은 그럼 최선을 다하여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지금 옷 갖게 했잖아요. 은혜 받고 헌신하고 옷 갖게 했잖아요. 여러분 나에게 헌신할 모습이 온다면 최선을 다해서 헌신해 드려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마리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을 위해서 그 귀하고 그 값비싼 향유 옥합을 좀 깨드렸어요. 그것도 향유 몇 방울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 몇 방울씩 여러분 향유 그 방울을 모았는가 봐요. 그래서 그거 모아서 시집미천을 모았는가 봐요. 그래서 이만큼 모으면은 그거 팔아서 그 당시 여자분들은 시집만 나와요. 그런데 그 몇 방울이 아니잖아요. 한 근이나 되는 엄청난 양을 주님 앞에 깼어요. 여러분 가격으로 따지면 무려 300데나리온이래요. 이 데나리온은 은전 명칭이에요. 1데나리온 당시에 얼마냐면 보통 일반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랍니다. 1데나리온이.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일반 근로자가 안식일을 제외하고요. 1년 동안 열심히 벌어서 이 모아놓은 엄청난 그런 양의 여러분 돈이에요. 큰 돈이죠. 요즘으로 환산하면 쉽게 말하면 하루에 한 10만 원씩 1년 이 하루에 그 품삯이라고 보면 여러분 한 3천만 원 이상입니다. 작년에 평균 이제 일반 노동자의 임금이 3,500만 원이래요. 3,500만 원 정도를 번답니다. 일반 노동자가. 그러면은 이 300데나리온은 3천만 원 이상이 되는 그런 이 향유옥합이에요. 여러분 이런 큰 돈을 들여야만 구입할 수 있는 향유를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쨍그렁 하고 깨어서 머리서부터 흘러내리도록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러고 보면 마리아의 이런 행동은 우리에게 충격이에요. 어찌 보면 도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엄청난 교훈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야, 헌신이라고 하는 게 이게 우리가 입으로는 헌신이라고 하지만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충격이네. 이게 도전이고 교훈이구나, 헌신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는 우리라기보다는 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커피 한 잔만 실수해서 쏟아뜨려도요. 이게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교회 오기 전에 아침에 메가커피에서 꿀 아메리카노 한 잔을 샀어요. 그리고 다른 손에 뭘 쥐고 한 손엔 꿀 아메리카노 한 잔 쥐고 저 중문을 들어왔는데요. 놀 데가 없어서 저 탁자에다가 놓다가 아메리카노를 잘못 놨어요. 떨어뜨렸어요. 그분이 뚜껑을 좀 잘 좀 이렇게 꽉 좀 챙겨 넣지. 이 뚜껑을 이제 건동건동거리는 것 같아요. 떨어뜨려서 빨리 올린다고 왔는데 반이 다 흘러버렸어요. 얼마나 꿀 아메리카노가 아까운지 그 흐른 것을 다시 쥐어 담을 수도 없고 제가 눈물 날 뻔했어요. 여러분 마음이라는 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커피 한 잔만이 아니라 여러분 목마를 때 이 맹물 한 잔도 쏟아뜨리면 얼마나 사람이 가슴이 아픈지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쓸어 담을 수가 없어요. 아까운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어땠다고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저는 2,700원짜리 커피 한 잔도 정말 아까워서 눈물 날 지경인데
여차여차해서 하나님이 그거 하나 달라고 하면 그거 하나도 아까운 마음이 들 수 있을는지 모르는데 마리아는 3천만 원 이상짜리예요. 은혜 받은 이 마리아 향유옥합을 아낌없이 떼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거예요. 왜요? 은혜 받은 마리아의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랑, 마리아의 사랑은 값을 따지질 않아요. 여러분, 원래 사랑은 값을 따지지 않는다고 하죠. 사랑은 값을 묻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이 사랑의 은혜를 여러분 마리아가 받았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먼저 마리아에게 이런 사랑을 주셨잖아요. 자기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물을 쏟고 뼈가 으스러지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영원한 사랑을, 은혜를 마리아에게, 그 가정에게 베풀어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보좌도 내주셨고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저 하늘나라를 주시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마리아가 자신의 그 옥합을 깨지 않고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받은 사람은 최선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헌신은, 우리 여성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은 과연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헌신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떤가요? 여전히 어떤 때 보면 내 욕심에 빠져서 내 욕심에 정말로 안착을 해서 이 옥합을 옮겨주고 있는 거예요. 이 옥합을. 이 옥합이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 내 옥합은 챙기면서 주님 주세요. 주님 주세요. 주님 주세요. 내 옥합은 못 깨겠어요, 주님. 그러나 주님의 옥합은 깨세요. 주님의 옥합이 뭔지 아시죠? 주님은 축복해 주시고 내 옥합은 못 깨겠나이다. 그러니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리빙스턴이 전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한 추장님을 전도했어요. 그러니 추장이 얼마나 마음이 좋아서 리빙스턴 선교사에게 찾아가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추장이 뭘 가져왔냐면 밀가루를 가져왔어요. 이 아프리카의 밀가루가 귀하잖아요. 좋아서 선교사님 이 밀가루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예수님은 밀가루 정도는 안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심울해서 이 추장이 다시 100마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리빙스턴이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100마 정도도 안 되겠습니다. 이랬어요. 밝은 얼굴로 갔다가 다시 이 추장이 다시 왔는데 뭘 가져왔냐면 머리에 꽂는 핀을 가져왔어요. 핀이 왜 귀하냐면 핀은 추장의 명예요. 추장의 권위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글쎄요, 그 정도도 예수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추장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정도도 안 된단 말입니까? 도대체 뭘 드려야 예수님이 좋아한단 말입니까? 이제 남은 건 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주님은 나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헌신은요, 나를 깨기를 원하세요. 다른 거 아무리 부분적으로 드려도 주님은 내 자신의 나라는 옥합을 주님은 깨어서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그게 진정한 헌신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부목사님으로 일할 때 병영에서 대학원 공부를 하셨대요. 그런데 마지막 학기예요. 근데 마지막 학기에 참 고민이 되었답니다. 마지막 학기는 정말 바빠요. 마지막 학기는 이제 이 논문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에 교구 목회하면서 너무 또 바쁜 일이 생겼답니다. 그러니 목회도 해야죠. 신방도 하셔야죠. 설교도 해야죠.
시간이 너무 바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산더미처럼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고민이 되었대요. 하나님, 둘 다 할 수 없나요? 둘 다 잘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근데 그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유기성 목사님 마음속에 대학원 석사하기를 포기하면 안 되겠니? 이런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음성이 들려왔대요. 이거는 포기할 수 없는 건데, 이거 포기하면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의 음성이 너 그 대학원 석사하기를 포기해 달라고 하는, 바쳐달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그때 못하겠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들었대요. 그러면서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때 그런 음성이 들려드립니다. 목사님 안의 마음속에, 그래,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주님께 해드린 게 없구나. 그때 마음이 너무 아팠대요. 피로 죽을 것 같더래요. 어릴 때부터 목사의 아들로 수도 없이 셀 수도 없이 예배를 드렸대요. 엄청나게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시편 18편 1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마음이 없더래요. 예배는 수도 없이 몇백 번, 몇천 번 드렸는데 그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더라는 걸 말씀해요. 어렸을 때부터 예배 드리는 기준이 뭐냐면 떠들지 마. 안 떠드는 게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라서 목사가 되어서 중요한 일이 뭔 줄 아세요? 오늘 몇 명은 모였나? 누가 예배 오셨나? 누가 예배 안 오셨나? 오늘 예배는 잘 돌아가나? 기도는 잘 준비됐나? 예배 어떻게 짜임새가 있나? 그게 목사의 할 일이 되었대요. 그게 유기성 목사님이 할 일이었답니다. 물론 거룩한 의무지만 목사님은 마음속에 기쁨이 없더래요. 예배드리면서 뜨거운 사랑이 예배드리면서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사님은 목사가 되어서 그런 생각도 했더랍니다. 하나님, 내가 목사 되었어요. 목사 되었으니까 나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부흥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적어주세요. 내가 목사 하나님 되어 드렸으니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어찌 보면 자신의 옥합은 깨지도 않고 다 달라고만 했더래요. 그 순간 목사님의 마음이 뭔가 위에서 처지는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렸나? 제대로 해드린 게 없는데. 그러면서 눈물이 흘러내리더래요. 애통이 되더래요. 마룻바닥에서 뒹굴었대요. 의자가 있으면 의자에서 내려와서 뒹군 거죠. 너 석사하기 바칠 수 있냐? 너 나를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너 바칠 수 있냐? 개인적으로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다 같이 물어보시는 게 있지만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는 그 질문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두 눈 똑바로 보고 나를 위해서 물어보시는 그 질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제가 옥합을 깨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옥합된다는 것, 다 드린다는 것, 헌신한다는 것, 여러분,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는 것, 나의 모든 것 드리죠. 말로는 쉬워요, 말로는. 근데 완전한 헌신은 두려움 자체입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두려움 자체예요. 하나님을 내가 이 지식으로만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거는 두려움 자체예요. 그런데 두 눈동자와 같이 내가 체험한 사람에게는 헌신은 여러분 기쁨이요, 사랑이요, 인생을 여러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어주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그렇게 옥합을 깨뜨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목사님 고집이 깨져요. 그리고 목사님의 생각이
그 이후부터 계속 깨지게 돼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거 하겠습니다. 이것만 내가 해주시면 잘 되겠습니다. 목사님의 계획도 깨지더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지금 목사님이 은퇴하신 그 교회 있죠. 그 교회가 어떤 교회죠? 선한 목자교회. 그렇게 훌륭한 교회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쉬워졌다는 거예요. 목회가 쉬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옥합이 깨지면 인생이 쉬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처럼 최선을 다해 주님께 자신의 옥합을 떼어지게 되면 여러분 허비가 아닙니다.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 받으셔서 여러분 놀라운 인생, 승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보너스 기원 하나 드리겠습니다. 헌신은 여러분 내게 원하시는 주님이 있으면 그때 그 헌신을 기회가 지나기 전에 해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4, 5절에 보면 여러분 가룟 유다가 마리아에게 값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왜 주냐고 책망을 한 교훈이 있어요. 7, 8절에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향유 담은 옥합 깨뜨리는 것이 아니야. 이건 장례를 위해서, 나의 장례를 위해서 아주 귀한 그런 마리아의 그런 귀한 이제 옥합을 깨뜨리는 것이야. 일생일 때에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의 장례를 기념하는 그런 옥합을 깨는 것이야. 하면 예수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되는 게 뭔가요? 그것은 우리가 헌신하고 싶을 때, 마음이 예수님의 헌신이 우리에게 마음에 들어올 때, 여러분 그때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중에 이따가요. 나중에요. 여러분 그렇게 기회가 지나면 옥합 못 깨실 수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여성교회 우리 성도님들 나중에 미루다가는요, 여러분 그 헌신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는 항상 내 앞에 헌신하기를 원하는 기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나이가 들면 그때는 아휴 내가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건강이 나빠지면 헌신하고 싶어도 아파서 못할 수도 있어요. 이러저런 상황 때문에 상황이 변해서 헌신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헌신 기회가 나에게 오면 그 기회를 꼭 붙잡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여서 정말 주님 앞에 길이길이 기억되는 헌신자들이, 정말 하나님 축복하시는 헌신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은혜 받으셨어요. 은혜 받은 분은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기회 놓치지 말고 아무쪼록 우리 모두 이런 아름다운 헌신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살아서도 여러분 복된 축복을 받고 나중에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서 남은 인생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여성교회 우리 다 되셔서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